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종말을 신실하게 사십시다. 좀 어려운가요? 종말을 신실하게 사십시다. 물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고 인사하셨을 텐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몇 판의 논쟁과 싸움을 하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23장 우리가 보았듯이 거기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라며 제자들에게 또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시죠. 빠져나오신 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반대편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마운트 올리브. 감람산으로 오르셨는데 그 거리가 대략 한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기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인 24장과 25장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이 사실상 마태복음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이 아마 수요일 오후쯤 될 거예요. 해질 무렵인데, 그러니까 다음 날인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 마지막 가르침의 주제는 그 마지막에 맞게 종말입니다. 종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종말의 개념이 중요한 만큼 왜곡도 많고 또 오해도 많습니다. 종말하면 우리는 얼른 이단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 단어가 이단들의 전유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종말 사상인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 이 종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단들과 또 이 각종 영화,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이
종말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왜곡시켰습니다. 대개 종말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어떤 단어들이 따라오죠? 마지막, 최후, 끝, 멸망, 이런 것들이에요. 금방 여러분이 이 단어들만 보아도 종말이 그 끝에, 어느 시점인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망합니다. 이게 종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떠들고 그 믿는 사람들을 시한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으로 분류합니다. 종말을 끝, 멸망으로만 이해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많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종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성을 쌓고 여러분이 주인 노릇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네 성은 이제 내 것이다 라면 그 순간 내 삶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종말이 시작된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종말이 옵니다. 좀 더 나라적 차원에서 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이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의 대주제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식적인 사역,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셨고, 그것이 다만 산 위의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산 아래의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간들의 세상 속에까지 그 나라가 침투해서 실제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기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경험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세상 나라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멸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미입니다. 이미, already, 이미.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 나라는 여전히 그 통치와 권세가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도처에 기근과 가난이 있고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예, 세상 나라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개념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는데, 세상 나라는 종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이고 세상 나라의 멸망의 끝은 아직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역사의 시공간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 긴장관계, 이미는 확신이고 아직은 불확신이기 때문에 확신과 불확실성 속 그 사이에서 우리 신자들은 갈등합니다. 긴장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인 시공간, 나의 인생 안으로 그 나라가 들어와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은혜 아래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생을 필요로 하여 그 동원하시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과정입니다. 보이는 세상 나라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 낀 사이에서 갈등하고 긴장하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신앙 현실, 여기에 긴장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아직 안 망했거든요. 세상 나라가 여전히 권세를 떨치고 명의를 떨치고 신자들의 삶을 옥죄고 유혹하고 끌어당겨 그들의 권세가 우리 신자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미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신앙 현실은 늘 위협이고 도전이고 유혹이고, 그러니까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긴장의 역사적인 시공간,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겠죠. 종말론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이 종말론적 개념을,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오해하면 두 가지 실수를 범하게 돼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로 이단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지구의 종말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사시렵니까? 가장 먼저 직장을 때려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죽기 전에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 막판에 다 해보려고 할 겁니다.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는 혜성이 지구를 때려요.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몇십 시간 남았습니다. 모두 세계에 다 공개가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정해진 짧은 시간을 무엇하고 사느냐를 보여주는데,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광란의 잔치, 술잔치를, 파티를 벌이고, 한쪽에서는 경건하게 종교적 의식을 합니다.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켜주죠. 돌아서 결국은 마지막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 대부분 두려움에 떨거나 현실로부터 벗어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당장의 모든 걸 때려치고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현실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제 끝이니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이 붕괴돼요. 가족, 직장, 모든 걸 버리게 되죠. 내팽개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하찮게 보여요. 그럴 시간이 없고 나는 지금 여기에 빠져 올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종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잘못 갖게 되면, 오해하면 종말에 무관심하게 돼요. 이제 더 현실에 파묻히게 되죠. 보이는 세상 나라만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닫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종말론적 삶이라는 걸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나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이 유한한 그 어떤 일에 자기를 파묻고 사는 거예요. 이 절대 영원한 가치를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렇듯 종말을 잘못 이해하면 현실을 부정하든지 종말을 부정하든지 극단으로 가요. 모두 성도들의 신실한 삶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 신앙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긴장을 정말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사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돌보심 아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소멸되고 쪼그라들고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내 인생의 역사적 시공간을 이해하면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왜죠?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공간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갈 필요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도망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 여러분이 몇십 년 전이죠. 그때가 93년에 영화가 나왔으니까 30년 전이죠. 타이타닉. 그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음악가들이 그 침몰 순간에 도망치려다가 다시 모여서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서로 감동스럽게 연주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맞잖아요. 그리고 노 부부는 도망치지 않고 그저 둘이 손을 꼭 맞잡고 그 파도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 또 어떤 영화는 또 다른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이제 후퇴하면서 연합군이 독일 그 어느 마을을 공격하면 그 마을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무너진 현실 속에서 비탄하고 절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모두가 마을로 쏟아져 나와서 그 난장판이 된 전쟁터를 다 정리하고 벽돌 쓸만한 것들 골라내고 생필품들 닦아내고 그 무너진 현실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한켠에서는 또다시 그 동네가 음악가의 동네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베토벤을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삶을 다시 세워가요. 이런 장면들 자신들의 일상이었거든요. 전쟁이 와서 무너졌어도 그 일상을 다시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실력, 이게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본문은 언제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소론을 길게 하실까?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실 때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다 갈릴리 촌부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이 수도 도시에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 성 으리으리한 이 위용 앞에 아주 기가 팍 죽어서 감탄을 맞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 성 전체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저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러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선언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 감람산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보시면 성전 건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전 하나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소위 말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유대 땅을 통치하다 보니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까 자꾸 이 유대 민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이들의 성전을 아름답게 고쳐주겠다, 재건축해주겠다. BC 19년부터 건축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해에 죽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계속 공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AD 30년인데 여전히 공사 중, 49년째 공사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63년에 가서야 공사가 완료돼요. 토탈하면 몇 년입니까? 63에 19년을 더하면 거의 80년 이상을 공사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성, 외벽은 대리석으로 치장했고요. 특별히 성전 외벽은 노란 화강암으로 붙였는데 이게 해질녘에 해가 넘어가면서 이 석양에 반사되면 황금빛을 띱니다. 자, 여러분, 감람산에서 마주보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딱 멀리서 한 1km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해는 지고 있고 비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빛처럼 빛이 났을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아까 나오실 때 하신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성전이 망한다고요? 만약 그게 망한다면 언제 망할 거며 그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초토화시키죠. 그때 그 으리으리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죠. 그 멸망이에요. 성전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 끝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말이 언제 올 것이며 그때의 징조들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질문 속에 이런 말이 또 있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얼른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 인류의 종말을 연상할 텐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개념이 아직 없을 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셨고 분명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시려면 군대를 끌고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텐데 주님 그 끝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24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다만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종말, 당신이 오실 재림 때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어디서 꺼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 달라요. 제가 다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을 살펴보면서 어디쯤에 꺼내야 될까 하다가 저는 28절에서 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1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실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2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세상의 종말. 근데 이게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24장은 어려운 본문이어서 여러분이 좀 이해에 집중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어디에서 끊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둘을 연결해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신 이때가 AD 30년인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연도는 AD 7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 사이가 40년이잖아요. 그럼 이 40년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교훈이 되죠. 이미 종말은 선포되었고 AD 70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순간 이미 종말은 시작되면서 언젠가 완성이 될 것. 동일한 그 기간,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자, 어느 때? 바로 이때 제자들의 질문이죠. 그럼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40년 후에 망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멸망 선언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종말은 이제부터 가속돼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종말 반드시 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전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제자들이 때를 물었거든요. 종말이 언제 오냐. 이때는 또 종말인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 성령 받고 이런 건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만 너희는 너희의 오늘을 살아라. 근데 몇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른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한답니다. 내가 종말을 가져오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실제 AD 30년에서 70년 이 사이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있었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 지방에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그랬고, 애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신들을 따르게 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기적을 보인답니다. 그렇게 미혹한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은 차치하더라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거짓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교회, 목사, 자칭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적도 치유도 신비적인 것도 보여주죠.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할 영적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한답니다. 신비로운 기적들. 그 악한 영도 권세를 부려서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을 끌어다가 멸망의 삶을 살도록 미혹한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그의 인생의 세월을 낭비하도록 끌어당기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바로 그렇게 불행으로 성도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사탄이 권세를 부린답니다. 이것이 바로 AD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성도들이 직면했던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나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세상적인 소리들, 거짓 증인들,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신앙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제대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 6절을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거기 난리와 난리 소문이죠. 다시 번역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에요. 도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AD 30년에서 70년은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선언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예요. 근데 그거는 말뿐이고 실제 속이 들여다보면 온통 전쟁입니다. AD 36년에는 동쪽에서 파르티아와 전쟁, 북쪽에서 나바티아와의 전쟁. 여러분,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로 1년 새 황제들이 넷이 바뀝니다. 서로 암살하고 죽이죠.
상대방을 숙청하는 피해의 역사예요. 1년 새에. 그 혼란의 틈을 타서 네로가 죽기 바로 직전에 66년엔 유대인들이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독립하자 하고 봉기를 시작합니다. 칼을 찬 자들이 게릴라 작전으로 로마 부대를 치고 이렇게 하여 유대와 로마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제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장군이 베스파시안 장군이에요. 그가 67년부터 예루살렘을 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그 다음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황실은 혼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들이 급히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베스파시안을 69년도에 불러다가 황제로 옹립해요. 황제가 됐으니까 안정을 빨리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티투스를 보내서 내가 매듭짓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네가 점령해라. 그리고 70년에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14절 다음에 있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엘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이방인이 성전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티투스에 의해서 현실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점령시 참혹상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끔찍했죠. 산자든 죽은 자든 다 배를 갈랐으니까. 그때 당시에 마지막 1000명이 도망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의 별궁과도 같은 요새로 만들어진 마사다로 도망칩니다. 로마 군인들이 쫓아갔지만 요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이 불가했어요. 1000명이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들이 3년을 삽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못해서, 너무 산이 이렇게 험해서. 3년 동안 뭐 했냐면 점령하기 위해서 그 높이의 레벨을 맞춰서 토성을 쌓았어요, 로마인들이. 그리고 딱 레벨이 차니까 공격해서 이들을 소탕하려고 들어갔더니 다 죽어 있었습니다.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전에 죽었는데 서로 죽였습니다. 이들은 자결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10명의 검사를, 칼잡이들을 뽑아요. 한 명이 100명씩 죽입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자결해요.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수치가 아닌 그런 신앙 때문에. 그렇게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최후를 맞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여러분이 아시는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나라로 모습을 갖추기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종말이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지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특히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처럼 온 로마 통치 영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요. 큰 기근이 일어나요. 47년도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역사상 기록에 보면 61년도에는 소아시아의 그리스 남부, 62년도에는 이탈리아에, 67년에는 팔레스타인에 엄청난 큰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 시대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 한 일생을 사는 그들의 역사라고 하는 100년 후 잡은 그 100년 안에 각각 이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난리와 난리,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도처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부족 간에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며 수십만 명의 매일처럼 죽어나가고, 자연재해들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정말
종말 아닌가요? 세상 나라들 정말로 향해 가는 이 떠들썩한 이 시대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죠? 멸망으로 가고 있죠, 세상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오히려 믿음 안에 더욱 굳게 서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보면요, 그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아주 독특한 게 나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살아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이죠. 핍박과 환난이 있고 현실은 전쟁과 재앙으로 피폐해져 가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산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기간에, 이 30년에 40년, 이 기간, 70년의 이 40년 기간에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 사도들이 각각에 흩어져 있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이제 신약 서신들 아닙니까? 서신들을 보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 도망쳐라 혹은 뭐 숨어서 기도로 기다려라 뭐 이러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의 현실을 사랑으로 살아내라. 사랑이라는 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회가 넘게 등장해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제자도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고단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내는 것, 동력이고 모티베이션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의 삶 때문에, 바로 그거죠. 그런데 종말에 그 시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가?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종말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들고 있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들어오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요.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웃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돼요. 갈수록. 이게 종말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도가, 개인이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 생활만 남습니다. 신앙 모든 행위는 그저 의무와 무거운 짐스러운 것뿐이지 마음의 기쁨과 변화와 평안은 없습니다. 신앙에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사랑이 빠지면 그냥 이거는 세상 공동체예요. 사적인 공동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삶은 종말론적 삶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보라고 허락하신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세속적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예요. 다른 데 아니에요. 뭐 그들과 구별된 심산 계곡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생생한 삶의 현장, 그 틈바구니 속에 내가 보내집니다. 여러분이 속한 동네, 학교, 일터, 병원, 직장,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 그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으라고, 종말을 살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그 현장이 꼭 필요해서 여러분을 거기 보내셨답니다. 거기에서 종말을 산다는 것, 어떤 삶이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미 있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이 현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있어. 이거 놓치면 여러분의 삶은 종말을 살 수 없습니다. 종말을 살 수 없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십시오.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일꾼들이여 직장인들이여 상사와 사장님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사장님들이여 직원들을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적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내요. 거기에서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 없는 척박한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며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라, 종말론적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 자리, 거기서 세상에 귀 기울이며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세상 것 붙들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 떠들썩한 세상에, 그 요란한 세상에 그 현실 속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랑하다, 자기만 사랑하다 이웃 사랑 놓쳐버리는 그런 사랑이 식어진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생애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복음의 종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신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말로 때우지 마시고, 물론 그 말도 안 하신 분 있지만 말로 때우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고 요한일서가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 봉사로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책임을 지십시오. 종말론적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룰루랄라 은혜 충만 기쁘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은 치열합니다. 사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신앙 붙들고 사느냐 포기하고 사느냐, 이 갈등의 긴장은 너무나 큽니다. 거기서 씨름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그 자리에 사랑을 채우십시오. 사랑으로 끌어안으십시오. 필요하다면 눈물로 적시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미 도래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종말론적 긴장을 사는 신자의 삶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이대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 거기에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붙들고 기쁘게,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어진 생애를, 그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지금부터 남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소멸하고 끝나가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충만하게 맛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은혜 아래 붙들린 우리의 삶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연장이요, 주께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종말론적인 신실한 신앙으로 올바로 잘 서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생히 매일처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말을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긴장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